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 한 해의 마지막 예배 드리는 날이고 또 이 예배당에서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7년간 이 예배당에서 참 우리가 감동의 예배,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이제 마지막 예배가 되어서 더 뜻깊은 예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출애굽기를 보면서 매주 씨름을 해 왔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에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장과 동일시 이렇게 여겨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교훈을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1월 달에 출애굽기를 볼 때는 이게 끝나는 12월쯤에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 절망하지 않고 위안이 되는 것은 출애굽기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끝나지 않고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출애굽기대로 사는구나 하는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에서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아마 이 가운데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여태까지 신앙생활 바르게 못했구나, 성경을 보니 더 깊은 뜻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 1년간 은혜 가운데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마지막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들, 성경을 보면서 갖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들을 조금 확장을 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이 확장이 됐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 그동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건 이거다라고 여겼던 그러한 그 말씀들에 대한 확장이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확장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성막의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성막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장소가 성막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10계명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성막을 만들 것을 이제 명령을 하시죠. 굉장히 길게 명령을 하시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들의 옷들까지 자세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거진 40장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반이 이 성막에 관한
이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성막이라고 하는 곳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그 장소이고,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전제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멈춘다고 하는 겁니다. 광야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가나안을 향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그 가는 길을 멈출 때 비로소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이 멈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번 제사하기 위해서는 멈추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리고 한번 멈추면 꽤 오랜 시간, 적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있으면서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그 머물다라고 하는 말하고는 상반되는 내용을 이 성전 회막을 얘기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34절, 35절, 3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성막에 계시고 이제 그것이 구름으로 이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데, 36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다. 행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행진. 그러니까 회막, 성막을 얘기할 때 행진이라고 하는 개념이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뭐냐? 행진을 위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왜 멈춰야 하는 곳이 성막인데 이 성막에서 행진을 얘기하는가 하는 것은, 멈추는 것과 행진은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멈추는 것과 행진하는 것은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는 것을 지금 돕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의 제사를 지금의 예배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으실 겁니다. 우리는 예배가 뭐냐라고 생각할 때 지금까지 어떤 개념으로 생각했냐면은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너무 숨가쁘게 달려왔다. 분주하게 달려왔다. 너무 힘들다. 숨차다. 그런데 한 주일에 한 번 그렇게 살아오다가 분주한 시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을 갖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멈추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행진의 스타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건데 저는 이것도 옳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또 행진을 시작해야 하는 그 선상에서 행진이 이미 시작됐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분주하게 살다가 정말 힘을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정말 죽지 못해서 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멈춰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네, 그것도 바른 해석이죠. 예배에 대한. 그런데 또 하나의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또 달려가야 됩니다. 숨찬 행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한 스타트 라인에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달려가는 겁니다. 행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진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우리가 그 행진을 또 잘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육상에 보면은요, 그 스타트 하는 게 있죠. 그 육상의 스타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크게 스탠딩 스타트가 있고 크라우칭 스타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스탠딩은 장거리에서 많이 하죠. 서가지고 그냥 뛰어나가는 거고, 이 크라우칭 스타트는 이게 이제 숙여가지고 출발을, 반작용을 이용해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건데, 그 크라우칭 스타트를 할 때 발판을 사용하는데 그 발판을 스타팅 블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요, 저게 이제 스타팅 블록이잖아요. 지금은 모든 단거리 육상 선수들이 다 저 스타팅 블록을 사용을 해서 이 반작용에 의해서 그 기록을 이제 많이 단축을 이제 시키죠. 그런데 저거 그 역사적으로 한번 좀 조사해 보니까 저게 1910년도에 개발이 됐어요. 근데 1910년도 개발이 됐을 때 모든 선수들이 다 외면을 했답니다. 저건 뭐야 저거. 그리고 저거 쓰는 선수를 조금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보는 저런 비슷한 모양의 상품으로 제품이 된 것이 1929년도랍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나서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외면받다가 20년이 지나서 저게 지금의 모양으로 이제 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 선수들이 많이 활용을 했던 게 1934년도부터랍니다. 그러니까 5년이 더 지나서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25년 동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 당하고, 저 뭔데 저거 가지고 별짓을 다 해? 뭐 이렇게 이제 우스꽝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조금씩 저게 이제 기록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상 단거리 선수들이 스타팅 블록을 쓰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저게 예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새로운 행진의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거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행진이 시작이 이미 되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그런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또 다른 행진을 위한 이미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는 정말 소중한 거죠. 앞으로 우리가 뛰어나갈 그 행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힘들게 살아왔다가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서 예배드리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더 소중한 시간의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또 달려가는 데 있어서 힘을 얻어야 되고, 또 달려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또 달려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회막은 행진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나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을 하게 되죠. 또 하나는 애굽과 멀어지기 위한 행진입니다. 애굽이 뭡니까? 옛 가치관, 죄에 대한 습성, 그리고 못된 습관들, 거기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 주님께로 달려가는 행진, 함께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고정적인 그 좁은 생각을 한 번 더 이렇게 넓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살아오다가 분주한 시간을 잠시 내려놓고 멈추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것도 좋은 개념이지만, 앞으로 또 행진할 것에 대한 시작이다. 그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할 게 있는데, 그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이 구름기둥, 불기둥 하면은요, 이제 뭐 관용어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보호하셨다. 이게 두 가지 개념이 있죠. 하나는 보호의 개념이 있고, 하나는 인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호의 개념으로 더 많이 생각하죠. 그 광야가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이 햇볕을 가려주셨다.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난로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견디게 했다. 그러니까 보호의 기능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리실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모양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제가 알아맞혀 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그리셨을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가 대부분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저렇게 배워왔기 때문이죠. 가장 첫 시간 이제 입력된 게 끝까지 남는데 저렇게 대부분 입력이 됐어요. 주일학교 출신이신 분들은 선생님들이 저렇게 가르쳐 주셨고, 또 오래전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목사님들의 대부분 설교가 이제 저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이런 걸 봐도 대부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저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거 외에는 그렇게 특별히 우리가 달리 생각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정돼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 마지막을 보면서 고정돼 있는 우리의 생각을 조금 확장하자 그랬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생각도 조금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 옛날 이야기잖아요. 특별히 출애굽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의 언어를 가지고 오늘날의 언어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을 조금 발휘를 하셔야 되는데 저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돼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마르틴 노트라고 하는 구약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출애굽기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은 이분은 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똑같은 건데 낮에는 구름 기둥 같이 보였을 것이고 밤에는 불 기둥 같이 보였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고정관념을 조금 확장시키는 그런 내용이죠. 저는 그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같은 모양인데 낮에는 구름같이 보였고 밤에는 불같이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그동안은 이 보호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보호보다는 안내, 인도의 개념으로 더 많이 강조를 합니다. 38절이죠. 출애굽기의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38절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행진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이 쓰이면서 안내의, 인도의 기능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할 방향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조금 더 확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과연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 성경 주석을 쓰신 분 중에 이상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상근 목사님은 1920년에 태어나셔서 1999년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대구 제일교회에서 평생 목회를 하셨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단에서는 총회장까지 역임하셨던 이제 꽤 존경받는 어른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구 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다, 또 총회장을 하셨다, 그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분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성경 주석서를
쓰신 분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자이십니다. 가장 먼저 쓰신 분은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고, 성경 전체 주석서를 쓰신 분은 그 다음에 쓰신 분이, 우리 교단에서는 처음으로 쓰신 분이 이상근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뭐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세대만 해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는 저분의 그 주석서를 한질을 구입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공부를 했죠. 신구약 모두 해가지고 27권은 그렇게 이제 주석서를 평생 쓰신 분인데, 그래서 저분은 한국 교회의 큰 자산이죠. 참 어른 중에 어른이신데, 모두가 그 주석서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제 그랬으니까요. 그분이 이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에 38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오는 이 대목에 해석을 해주시는데, 우리의 고정적인 생각을 많이 확장을 해주셔요. 그분은 뭐라고 해석하시냐면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름과 불은 대조적인 것으로 하나는 컴컴하고 불분명한 것이고 하나는 밝고 분명한 것이다. 두 가지 대조적인 것이 때를 따라 행진의 길을 가리키며 보호하는 것이다. 참 대단한 해석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는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따뜻하게 해준다, 햇빛 막아준다, 우리 길을 먼저 가서 안내해 준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이 두 가지의 반대의 개념이 우리의 삶을 이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구름 기둥은 희미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고, 불 기둥은 너무나 선명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인생에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인도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보니 구름 기둥도 있었고 불 기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5대5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면 한 8대2 정도. 구름 기둥이 8이고 불 기둥이 한 2인 것 같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9대1까지도 갈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만 많을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보여줄 때가 있으시거든요. 불기둥으로.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되면 안 보여주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했죠. 내 존재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껏 살아와서 뒤돌아보니 아니었더라고요. 그 많은 구름 기둥이 있었지만 그것도 나를 인도해 주신 표지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5대5는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에도 7대3, 8대2 정도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 구름 기둥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이끌어 주었던 하나님의 도구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 올 연말이 다 다가왔는데도 여전히 구름 가운데 혹은 안개 가운데 사시는 분이 혹 계실 수도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이 자리에 연말까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을 줍니다. 그게 뭡니까? 구름 기둥이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무관심이 아니고 주님의 무응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상반되는 두 개념이 우리의 삶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회처럼 지금 구름 기둥인 게 없죠. 근데 걱정 안 됩니다. 하나님 마지막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가요? 요즘 우리 한국 구름 기둥이죠. 안개 정국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셔서 선한 길로 이 땅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두 개념만 우리가 생각하고 조금 더 확장시키면 좋겠다. 그죠? 첫 번째는 성막의 개념이 뭐냐, 회막의 개념이 뭐냐, 멈춰서 예배하는 것만 회막이 아니다. 앞으로의 행진을 향한 스타트다. 그러니 이 예배의 시간을 평생 소중히 여겨라. 아니, 그래야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꼬린 지점까지 갈 거 아닙니까? 또 하나, 구름기둥, 불기둥. 우리의 삶 속에서 무지무지하게, 무수하게 교차했던 그러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라고 합니다. 자, 오늘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구름기둥, 불기둥 그 의미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또 행진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지난 7년 동안을 한결같이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니 불기둥보다는 구름기둥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여기까지 왔음이 분명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구름기둥, 불기둥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인도하신 것과 지난 7년 지켜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